오늘도 예레미야서 4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44장 말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는 명령을 어기고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애굽까지 도망온 이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을 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남아있는 자들을 이끌고 내려왔던 요한안과 그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왜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4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애굽에 내려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난민처럼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되어 잡혀가는 것을 다 보고도 똑같이 불순종함으로 또 악을 행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특별히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들이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율법과 법규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다 보고도 똑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버림으로 여기까지 도망을 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둘 줄 알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고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죄를 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요, 기가 막힙니다. 잘못했다거나 용서해달라거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분향하지 않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분향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보다는 복을 주는 이 하늘의 여왕에게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요, 애굽에 있는 이 사람들의 신앙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끝에 보시면
애굽 땅과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16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요.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주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하늘의 해와 달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늘의 신을 섬길 때는 복을 받고 재앙을 받지 않았는데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을 패한 이후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미신을 섬기고 이 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갑자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우리가 종교를 바꾸어가지고 이런 재난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이 전도하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보는 시각이 너무 좁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가 이 조상을 섬길 때는 잘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에 내려온 사람들이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인류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믿던 우상이 능력이 있다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 남편의 허락 없이 했겠느냐 하면서 온 가족이 다 이런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이 없고 애굽까지 내려와서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왜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른 신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고 역사를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보여준 그런 신앙만 가지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선조들이 왜 재앙을 받고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우상을 섬겨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너희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참다가 더 참을 수 없어서 그 땅을 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결국 너희들을 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요, 내 말을 알아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이 소수의 무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텐데 그 사람들을 통해 이 내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나중에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들이요, 제일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마지막에 가서야 내 말이 틀렸네 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요,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 고집과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불신앙으로 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사람들은요, 바빌론의 왕이 애굽을 치러 내려왔을 때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어리석은 길을 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땅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잠시라도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